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입문편 두 번째 책입니다. 총 8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증인으로서의 생활, 후히 드리는 생활. 그 입문편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모든 것이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모든 끝자가 확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서는 그 마지막이 모두가 다 생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생활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외우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요. 가지와 그 나무는 생명의 관계지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습니까? 가지와 포도나무가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지요. 또 가지와 포도나무는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를 합니다. 영양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교제의 관계가 됩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만은 그 영향은 어디서 오느냐? 나무로부터 옵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만은 그 능력과 모든 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가지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온 포도나무가 다 영광을 받고 또 농부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또 제자가 되는 것이죠. 1.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또 이걸 축소한다면 이제 교회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우리 첫째 목적.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옳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첫째가 하는 건 자기의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번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한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자신이 못 박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부인돼야 됩니다. 내가 부인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뜻이 부인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 농부가 기뻐하는 거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 나무는 그 열매가 말합니다. 열매가. 6번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갈라디아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서 인격의 열매라 또는 성품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은 우리에게 없는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데 이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나서 이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 이게 한꺼번에 맺는 게 아니고 열매가 처음부터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7번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믿음에는 덕이 또 필요하다. 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지식이 필요하다. 또 지식만 너무 많으면 너무 교만해야 되는데 절제가 필요하다. 또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을 다하라. 이것도 이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에 속합니다. 8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전도의 열매, 외적 열매입니다. 외적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 내적인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고 전도, 봉사 이런 것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마는 그 가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로부터 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랬죠. 어찌 너희에게서 난 것처럼 너희가 자랑하느냐. 우리의 구원도 은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10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일할 때는 나도 무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기소침하고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배나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외워쓰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적용.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 있냐? 그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되죠. 결단. 내게 자꾸 죄를 지어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손을 끌어버리는 결단. 눈을 빼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눈을 빼란 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 이 문제를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말씀 안에 있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삶은 그 사람에게 체험을 갖다 주지요. 열매를 갖다 주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다.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안에 거한다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교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인데 메노 머물다, 계속하다,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도 금방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지속. 경건의 시간도 계속 지속하라. 기다려야만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말씀 안의 생활이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이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걸 도려내야죠. 이걸 끊어버리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